이번 주간에 참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사건이 있었죠. 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밤 야경을 보기 위해서 유람선을 탔던 33명의 사람들이 대형 크루즈선에 이렇게 추돌되어 가지고 침몰되어서 9명이 사망하였고, 지금 현재 19명이나 지금 실종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제 세월호라고 하는 어떤 선박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런 사고를 접하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이렇게 실종자들이 좀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늘 뉴스를 들으면서 안타까움과 슬픔과 더불어서 분노함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의 그런 현장들 가운데 소식을 들을 때, 특별히 이번에 대형 크루즈선이 들이받고 나서 어떻게 했죠? 그냥 뺑소니처럼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배로 인하여서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강에 빠진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태연하게 계속해서 45분 이상을 이렇게 유람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어떻게 사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분노함이 좀 화가 나기도 하죠. 근데 저도 이제 그 소식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마냥 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저희의 모습이 대형 그 크루즈선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지요.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교회 비전으로 세우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가 되자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가지는 목표는 바로 살려내는 교회입니다. 살려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유람선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구조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고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우리끼리 좋아라 하면서 그냥 유람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서 이제 그 말씀이 누려지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수련을 앞두고 있는데, 놀고자 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좀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놀고 그것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내어서 다시 한번 구조선의 역할, 다시 한번 살려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그 교회됨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려내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죽음 가운데 나가는 자들을 살려내라는 그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전반부 후반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으로,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서 있다가 후반부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어느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이거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시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뭐라고 경고합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과 그 복음의 처음 감격을 회복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까? 요즘 이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로, 살려내는 나라로 부르셨는데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면, 부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어가면 부국강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촛대가 옮겨졌던 역사들을 우리가 세계사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부국강복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선교하는 나라로 세우셨기 때문에,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옮기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늘 항상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개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책임지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재정도 부어주시고 부흥도 허락하시고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복음 전하라고.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촛대를 옮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바울 그리고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바울이 지금 처음 1절에 보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게 되었죠. 자, 더베와 루스드라 들어보셨죠? 1차 선교 여행지일 때 바울이 선교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는 14장에 보면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핍박하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절하다시피 해가지고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하여서 시체처럼 그냥 성밖에 버렸던 그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베로 갔다가 다시 또 루스드라로 돌아왔죠. 그래서 다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다시 2차로 선교 여행을 가고자 할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루스드라를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전도, 사람을 향한 열정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끈질김입니다. 네. 예전에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순천지방에서 한참 전도왕으로 한참 날렸던 분,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던 박병선 전도사,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하죠. 왜 그런가 하면 한 번 물면 결코 놓지 않기 때문이죠. 한 번 본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으면 전도될 때까지 섬겨주고 전하고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기까지 끈질기게 행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바울도 지금 진돗개죠. 루스드라 사람들 한 번 물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돗개의 열정, 누가 원조입니까? 예수님이 원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랑하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어떡하십니까? 한 번 물면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온 세상 우리를 버려도 주 예수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을 향하여서 한 번 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놓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감사하게도 이제 전도에 애쓰신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되어서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면서 낙심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열심히 이렇게 해서 전도해서 교회를 이끌어 왔는데 한 주 나오고 안 나오고 또 아니면 그냥 또 신앙을 쉽게 잃어버리는 모습들 보면은 참 실망하고 좀 마음이 이렇게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이제 수요일 날 우리 마더 서비스 때 우리가 이제 특별 활동을 해서 귀한 분들 한번 초청을 하자라고 했는데 정말 한 1년 전에 오셨던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계속해서 기도했고 또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메시지도 전하고 또 우리 집사님이 계속 권유하여서 1년 만에 왔어요.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분도 오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면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열정을 갖자는 것입니다. 바울의 열정,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하는 그 역사를 그런 열정을 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잘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전도의 열정을 가진 자에게 성령님께서 무엇으로 역사하시는가? 물론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인가? 그의 사람을 참 좋은 사람으로 또 세워주시고 또 붙여주신다, 동역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됐죠.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1절 나오죠. 디모데 하는 제자가 있게 되었다라고 했죠. 이 루스드라에서 어쩌면 정말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얻어낸 보스과 같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죠. 그래서 디모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디모데 전후서의 그 디모데이기도 하고, 바울과 지금 여기에서 선교 여행을 합류하여서 3차, 4차까지 같이 선교 여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배소 교회에도 훌륭한 목회자로서 연구할 뿐만 아니고, 또 바울에게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여길 만큼 참 귀한 동역자로 이 디모데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이 바울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이고, 또한 이 디모데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설 수 있게 해주셨던 은혜인데, 그것은 바로 2절, 어떤 것보다도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와닿게 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이야 이제 그냥 칭찬하는 게 이렇게 익숙해 자주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칭찬하십니까? 분명히 칭찬받을 사람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칭찬합니까? 그냥 돈이 많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인품과 그 인품이 훌륭하다 생각이 들면, 존경이 되면 칭찬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고 그런 귀한 그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도 그 신대원 다닐 때나 신학교 다닐 때 늘 항상 교수님들이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 다 사람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목회 현장에 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목회할 때 설교를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거, 아니면 교회를 세울 때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잘 경영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한 일품과 성품이 되어서 그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음과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이 되고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늘 항상 그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주의 성령의 열매로, 역사로 말미암아 인품과 성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사람을 살아갈 때 가장 귀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많아야지 행복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부족한 것이라도 서로 인품과 성품이 이루어질 때 어떡해요?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삶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가 정말 목회자로서 아니면 선지자로서 선 것이 이전에 정말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요절 말씀이죠. 공생의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오늘 요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죄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역 이전에 이런 성품, 이런 모습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잘 전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성품이 이루어지는가, 언제나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 1절에 보면 디모데의 부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다. 신앙에 있는 유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의 그런 이방 문화가 디모데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성상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누구 때문일까요? 그의 어머니 로이스와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에 밝혀지고 있는 외할머니, 외조모, 바로 유니게의 믿음을 통하여서 양육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름이 디모데라는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 아이는 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은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했어요.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줬을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말씀 교육에 힘썼더니, 그리고 그래서 자랐더니 이 디모데가 사람에게 칭찬이 자자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은혜입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보다도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의 인생에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재물이 많고 지식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 복음을 전함이 있어서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할 바인데,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신앙으로 양육할 때, 말씀으로 양육할 때, 기도로 양육할 때, 무엇보다도 누가? 엄마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빠는 별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엄마들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디모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엄마가 많이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이끌어주는 자녀는, 그의 자녀는 정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예수님 잘 믿어서, 특별히 우리 계신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 가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여친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질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디모데와 같은 사람으로 양육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의 삶을 빛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나게 하신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무엇을 했냐면 할례를 행하게 하죠. 아마도 이제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유대인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하면서 목숨처럼 싸워가지고 대항했던 바울이었고, 게다가 또 이제 우리가 15장에 봤던 것처럼 이제 공의회를 통하여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이방인들 굳이 할례 받지 말아도 된다. 예수 믿는 거 할례 받는 거 상관없다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도 굳이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바울도 그걸 주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할례를 행합니까? 할례가 뭐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왜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를 위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나 당신은 말이야 유대인인데 왜 그렇게 지금 할례 안 받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에, 그래서 당신 말 이제 안 듣겠다 말하면 걸림돌이 될까봐 미리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복음 앞에서 비본질적인 거, 그건 다 내려놓을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왜 당신 말이야 내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할례 받는 거 합당하지 않다고 따져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다면, 그걸 요구한다면 그래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여서 내가 모든 걸 가하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다고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남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라도 더 얻으라고, 하나라도 더 세우라고, 하나라도 더 높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해가면 그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영상 가끔 보는데 그 중에 그 예수님 잘 믿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과학자 김명현 교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뭐 창조 과학에 대해서 여러 많은 강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강좌가 이런 재미있는 게 있었습니다. 빛의 에너지를 설명을 하는데 여기 빛 있잖아요. 빛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자, 이제 스위치를 켜면 이제 전기 에너지가 막 이제 여기 예전에는 이제 필라멘트잖아요. 그 필라멘트에 딱 도달하면 그 전자의 에너지가 딱 공급이 되면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근데 에너지가 모든 게 이제 에너지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의 섭리가 모든 게 이제 낮은 곳으로 하렵니다. 우리도 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이런 거 똑같은 것처럼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높아 있으면 낮아집니다. 근데 딱 낮아질 때, 그러니까 높아 있을 때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때 그때 에너지가 빛의 에너지로 생성이 되고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져 있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때 빛이 난다. 뭔가 좀 깨달아지죠. 네. 이게 자연의 법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의 법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우리 주위에 이제 딱 모임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면 친구들 딱 만나 있는데 별것도 아닌 사람이 막 잘난 체 하고 있고 내가 왕년에 이래 저랬고 막 그렇게 자식 자랑하고 뭐 핸드백 자랑하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의 표정이 어때요?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네, 안 당해 보셨어요? 네, 어두워져요. 네,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지죠. 근데 그 반대로 정말 내가 알기로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불구하고 티 하나 내지 않냐고 겸손하게 또 이렇게 섬기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와, 하면서 밝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원리죠. 이게 빛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우리를 뭐라고 말하죠? 빛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빛을 어떻게 빛이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그것은 섬김입니다. 낮아짐입니다. 내려놓음이죠. 오늘 본문의 디모데와 바울이 빛나고 있습니다. 왜 빛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디모데가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박수 쳐주는데 그의 삶을 보면은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따져들지 않고요. 그래, 당신들이 요구하는 거 할래? 괜찮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나갔죠. 바울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가문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학벌도 정말 한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바로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을 빛이라 말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빛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될까요? 높아질 때 뭐 해야 될까요?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이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떨어뜨릴 것입니다. 떨어지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하죠? 덜 떨어진 놈, 이렇게 말하죠. 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어떻게 할까요? 떨어지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빛나는 삶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빛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실력은 높지만, 그렇죠? 높지만 뭐요? 자세는 낮추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빛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빛이 나는 여러분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원래 계획이 뭐냐면 그가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원래 전도했던 갈라디아 지방을 딱 이렇게 지난 다음에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아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에베소 근처에 있는 거기가 소아시아, 그리고 그 중심으로 있는 곳이 아시아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라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루기아 갈레아디아 지나서 무시아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하죠? 두로아까지 그냥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로아에서 야, 도대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제 막다른 마치 해변가 앞에서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는 거야? 왜 도대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가운데, 밤의 환상 가운데 저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건너와서 좀 도우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그 환상에 응답을 하여서 그때 바울 일행이 이제부터 마게도냐로 건너서 빌립보를 가고 데살로니가를 가고 아덴과 고린도를 가는 그런 유럽을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 역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역사학자 유명한 사람 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가고 있는 그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의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였던 배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죠?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게도냐를 건너갔더니 그의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유럽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계획은 전혀 자신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역사이고 복음의 전도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되어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계획보다도 더 큰 계획으로 그 뜻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결코 실패란 없습니다. 실패란 없습니다. 왜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뭐해요? 그를 통하여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더 좋은 뜻으로 더 좋은 기회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하고자 하여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막으신 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된 거.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갔더니 복음 전한다고 하니 하나님 내 인생에 실패는 없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살겠다. 그러면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우리를 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이 마게도냐 사람은 누굴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 옆집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은 사이버 시대인데 사이버로 이제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더 생각나게 되는 건 뭐냐면 자, 누가 나의 마게도냐 사람이냐, 내가 전도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잠깐만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나의 마게도냐 사람이 누군가를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나에게 부담되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게도냐 사람이잖아요. 맞죠? 없는 사람하고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전도하지 못합니까? 왜 나가지 않습니까? 주저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마게도냐 이렇게 사람이 환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냥 환상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곧은 뭐야? 지금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자. 지금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귀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한 제자가 하늘나라로 먼저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아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뭐 심각한지는 몰랐고.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 친구에게 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와 좀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이 계속 느껴졌는데 그냥 차일피일 미뤘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통화도 못 해보고 문자 한 번 전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던 것이 제게 얼마나 정말 소위 말하면 한이 되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고 하나님께 그 친구한테 죄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예레미야를 우리가 여러분들 묵상하고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무엇을 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내 백성아 좀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을 당한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참 사람이 미련한 거죠. 참 바보 같은 모습 아닙니까? 분명히 기회가 주어집니다. 누구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차일피일 미웁니다. 뒤늦게 그래서 나중에 뒤늦은 버스 떠나고 나서 흔드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미루더라도 영혼의 구원은 절대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또 정말 좀 전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또 기도해야겠고 싶어서 어떤 분에게 이제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그 가정이 이제 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제가 너무 하나님께 또 그분에게 죄송한 게 뭐냐면 제가 미리 좀 더 간곡하게 가서 공고하고 그분께 좀 더 같이 나갔더라면 그런 모습이 이제 않았을 터인데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면 무조건 전화합니다. 그냥. 그리고 만나고자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늘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헝가리 이번에 배 사고를 보면서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시급한 순간입니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그냥 미뤄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죠. 화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조의 순간은 골든타임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놓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가 이런 바보 같은 모습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보고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파산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간다면 분명히 큰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저희인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나도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맡겨진 영혼 정말 바울처럼 내가 한 번 물면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겠지만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사람됨,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참된 인품과 성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이거구나,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의 복음의 현장이 여러분이 계획하는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곡하게 외치는 사람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새롭게 삶을 살아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만 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라고 우리 가운데 부탁도 하시고 명령도 하셨는데, 우리가 주어지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저 그냥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위에도 내 친구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내가 만나는 동료 가운데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외치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결코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가게 도와주셔서, 그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 우리를 다시 한번 참되게 주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로 높여주시고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인도하실 것을 다시 한번 누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